야고보서를 묵상하면 할수록 야고보의 신앙이, 야고보의 믿음이 분명하고 확실한 부분들이 이렇게 막 피부로 와닿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 없는 말을 우리는 많이 하고, 또 진짜 우리는 복음밖에 없다고 하면서 복음뿐이라고 강조하면서 실제는 복음 없는 삶을 살 때가 너무 많아. 그래서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해요. 너희가 허탄한 생각을 하고 허탄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내가 말할 때 말한 내용을 잘 보면 하나님 없는 말, 복음 없는 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지 않는 것, 이미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잘못된 것들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는 말하면서 실제 내 삶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들이 주의 뜻이면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실제 주의 뜻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주의 뜻을 따르는 믿음과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깐 은혜를 나누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믿음과 삶은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실상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시지 중요한 키는 너희가 진짜 믿는다며 그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유를 들어서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해요. 자,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러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하면서 분명히 14절 말하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면서 15절에 분명히 말해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할 것이거늘. 실제는 시작. 이제도 너희가 지금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런 자랑이 뭐래요? 그러니까 허탄한 자랑을 했다 이 말은 허탄한 생각과 허탄한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말이 나오고 자랑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베이스에. 그러니까 허탄한 자랑, 그것도 뭐 할 뿐이다? 악할 뿐이다 이거예요. 허탄한, 그것만이 악한 게 아니에요.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이것도 뭐다? 죄라. 내가 선을 진짜 행하는 사람이 맞다면 선을 행해야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이걸 행하지 않으면 그게 죄가 아니냐. 그래서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번 내 자신, 나의 믿음의 실상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혹 이렇게 허탄한데 내가 믿음을 두고 있지 않느냐, 허탄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에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상은 자기의 힘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더 믿을 때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더 의지할 때 있어요. 이것이 앞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주간도 말씀 붙잡고 또 이번 주간 목회자 또 장로 기도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나 중심이 더 많구나.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거의가 허탄한 마음을 품었다 이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인도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상은 어디로 가냐면 자기 힘, 자기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상을 자세히 보면 내 능력대로 내가 사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이끌려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하는 것도 자세히 보면 자, 자기 의에 충만한 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안 무너지면 복음의 능력은 체험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실상은 하나님 중심의 메시지가 아니라 내 의로 말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니까요. 지금 야고보 전체 배경을 보면 볼수록 야고보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야고보가 지금 메시지하는 저 내용이 바로 오늘날 나를 향하여 주는 메시지 같아요. 뭐 다른 때보다 야고보서를 제가 이렇게 더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저건 다른 사람이 받을 메시지가 아니구나. 나를 향하여 주는 메시지구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허탄한데 내가 이렇게 복음밖에 없다. 복음의 능력이 다다라고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허탄한 생각을 하고 허탄한 마음을 품고 허탄한 말을 하고 허탄한데 내가 삶을 두고 있다면 이것이 뿌리 내리고 이것이 체질되고 각인됐다면 가면 갈수록 나는 이중 삼중적인 삶을 살다가 끝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내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의가 어디 존재할 수 이건 내 의가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능력은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보면 우리의 실상을 한번 내 욕심이 더 많아요. 내 실상을 보면 자기 동기 때문에 하는 거지 자기 욕심 때문에 하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내용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확인해 보면 허탄한 생각, 허탄한 말을 했다 이 말은 허탄한 마음을 뒀다 이 말이고 허탄한 말을 했다 이 말은 허탄한 생각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허탄한이라고 하는 이 그 헬란 말을 확인해 보니까 이건 어떤 의미냐면 에리테이아라고 하는 헬란 말을 확인해 보니까 이게 뭐냐면 이기심 또 이기적 욕심 이게 허탄하다는 말이더라고요. 헬란 말로 보니까. 그러니까 에리테리아라고 보니까 이건 하나님 생각 안 하고 다른 사람 생각 안 하고 나밖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 중심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라고 하는 자신이 무너져야 될 줄 믿어요. 이게 허탄한데 이렇게 마음을 두고 있다 보니까 이 허탄한 생각이 각인되었다. 이게 내 신앙생활에 뿌리를 내렸다. 이게 체질됐다. 그러니까 당연히 허탄한 말을 할 수밖에 없고 신앙생활 나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계속 진행되면 나 중심의 신앙생활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상 중심으로 가게 돼 있고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메시지로 본다면 이게 마귀적인 것이고 결국은 이것이 분명히 오늘 본문에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전부 뭐하냐? 악한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지금 하는 메시지가 너무 중요한 거 있죠. 우리 신앙생활의 잘못된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하는 메시지라 이게 내게 적용하면 할수록 내 안에 허탄한 생각, 허탄한 마음, 허탄한 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너희가 지금 허탄한 자랑을 하고 있구나. 그 허탄한 자랑을 하고 있다는 것은 벌써 네 생각과 네 마음속에 허탄한 것을 품고 있기 때문에 허탄한 걸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야, 그건 실상은 뭐한 것이다? 악한 거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허탄이라는 자체가 에리테리아라는 단어가 이기심, 이기적인 욕심하는 순간에 철저히 이건 자기 중심이구나. 이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되겠어요. 이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오늘 뿌리를 뽑는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편 24편 4절에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뜻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 보세요. 뜻을 하나님께 둬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허탄한 데 뜻을 두고 있어요. 곧
손이 깨끗하면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그러니까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과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허탄한 곳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뜻을 허탄한 데 두어가지고는 신앙생활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각인 뿌리 체질을 왜 강조하는지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만약 허탄한데 이렇게 뜻을 뒀다면 오늘 돌이키는 축복의 밤 되기를 바라요. 시편 119편 37절에도 우리에게 정확한 말씀을 주십니다. 시편 139편 37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눈을 어디에 두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냥 뭘 보고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의 눈이 만약 허탄한데 지금 눈을 두고 있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 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허탄한 거 보지 마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걸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지금 어디에 지금 두고 있냐, 우리의 뜻을 어디에 두고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 마음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뜻을 딱 품고 진짜 우리 따르는 신앙생활한다. 이것만큼 복 있는 신앙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허탄하다고 하는 메시지를 자세히 보니까 이사야서 44장 19절로 20절 보니까 구약시대 메시지가 참 재밌는 게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상을 얘기해요. 이사야 44장 19절 20절 한번 봐봐요.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마음 생각 없어요. 그러니 영적인 지식도 없고 이미 하나님 주신 총명 다 잃어버렸어요.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 떡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정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20절 시작.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그러니까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버리니까 사실은 영혼의 구원을 잃어버리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이 주신 바른 길에 우리가 뜻을 따르고 간다는 것은 신앙생활의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 믿어요. 우리가 계속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신앙생활 따라간다. 이것만큼 가치 있는 신앙생활, 신앙의 길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한 주간 이렇게 메시지를 듣고 미국에서도 김기용 권사님 전화하셔서 이렇게 말씀 들은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 권사님 마음속에 이게 심겨졌다. 뭐 베트남에서도 유권사님 메시지 이번 주 유권사님 메시지 듣고 간증한 그 글을 보니까 얼마나 또 마음이 흐뭇하든지. 중국에서도 메시지를 들으시고 막 그 가슴이 뛰고 막 은혜가 된다는 이런 이야기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강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허탄한 곳에 있었던 우리의 마음이 채워진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허탄하다는 말이 이렇게 신약에서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기적이다. 이제 구약에도 허탄한 말이 있어요. 그 구약에는 의미 없다, 텅 비다 이런 의미도 또 쓰여졌더라고요.
그러니까 허탄한 묵시로 막 메시지를 지금 구약에 나눠준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의미 없고 그 마음에 무의미한 것만 심어주니까 그 마음은 텅 빌 수밖에 없는 상태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음으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체질이 되고 각인되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최고의 축복이 될 줄 확신해요. 그래서 디모데도, 자, 디모데후서 4장 4절에 우리에게 지금 정확한 말씀 주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자 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진리를 듣지 아니하니까 허탄한 곳으로 따라간다니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곧 복음을 듣지 아니하니까, 복음에 뿌리 안 내리니까 결국 허탄한 말에 사람의 유혹에 끌려가잖아요. 이게 오늘날 실상 아니에요. 정확한 진리가 있다면 진리 안에서 진리가 복음의 말씀이 들릴 건데 진리를 돌이켜버리니까, 진리를 등 돌리고 사니까, 진리를 듣지 아니하니까 사람들이 허탄한 말에 지금 끌려가는 오늘의 신앙생활, 그 무지한 영적 무지의 길로 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도 야고보서 2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예 그냥 허탄한 자들아 지적해 버리잖아요. 아, 허탄한 사람아, 이렇게 지금 말하잖아요. 허탄한 사람, 이 말은 믿음 없는 사람아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지금 허탄한 사람들이 믿음 없이 실제 믿음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행함 없는 믿음의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그걸 보면서 야고보는 허탄한 사람아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허탄한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분명히 말했어요. 베드로후서 2장 18절에 보니까, 베드로후서 2장 18절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서 오늘 어디에 뿌리 내려야 되는 바요.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러니까 허탄한 말을 토하여 내고 있고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또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을 당하고 있대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은 절대 허탄한 곳에 마음을 두지 않고 평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의 뜻을 바로 따르는 삶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이들이 주의 뜻을 따른다고 말은 하면서 실상은 아니라니까요. 그럼 오늘 주의 뜻을 따르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자, 구약에도 선지자들이 메시지를 하지만 실제 메시지가 아니라 허탄한 말을 허탄한 묵시로 가르치는 경우가 에스겔서 12장에 보면, 에스겔서 12장 24절에 보면 묵시를 말하는데 허탄한 묵시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잊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족속 중에 지금 허탄한 묵시를 가르치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니까요. 아첨하는 복술이, 여기에 허탄이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확인해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무가치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무가치함, 텅 빈, 또 무의미함, 의미 없다는 얘기예요. 무의미함, 무의미한 것으로 너희가 따르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진짜 주의 뜻이 뭔지를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바로 한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 중에 최고의 축복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분명히 주의 뜻을 바로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요한복음 6장 40절, 분명히 그 뜻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 주기 위함 아니에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복음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뭐 하겠다냐? 구원하겠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뜻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야고보가 정확한 걸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니냐.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하면서 제가 계속 지금 반복해서 얘기하는 야고보의 실상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야고보가 예수 안 믿었다니까요. 아이, 예수님의 친족들이 저거 미쳤구나,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 보고 비아냥거리면서 왜 이런 축제에, 장막절 출제에 예루살렘이 저렇게 많이 모였는데 네가 메시아라면 올라가라, 왜 여기서 지금 있니? 이렇게 비아냥거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야고보였어요. 근데 봤어요, 십자가의 고난, 봤어요, 부활한 걸, 봤어요, 승천한 것을. 이때부터는 흔들리지 않고 기둥같이 쓰임받았던 야고보의 신앙이,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니까 이제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머리로만 믿는 이런 믿음 갖지 말고 실천할 수 있는, 행함이 있는 이런 살아있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주의 뜻이, 봐요, 분명히 이러잖아요. 말은 한다니까 15절에. 오늘 본문 15절 봐요. 야고보가 분명히 말하잖아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뭐래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할, 그럼 주의 뜻을 바로 따르고 있어요, 안 따르고 있어요? 안 따르고 있잖아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러면서 허탄한 자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주의 뜻이 뭔지도 지금 모르고 주의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주의 뜻을 바로 알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는 구원받은 내가 맞다면, 그분이 복음을 주어서 나를 구원한 게 맞다면 늘 복음으로 취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이게 치유가 안 되니까, 생각이 치유가 안 되니까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말이, 자랑거리가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나는 진짜 내가 주의 뜻을 발견하고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내가 진짜 믿는다면 날마다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 여러분 역사 일어나야 돼요. 주의 뜻, 하나님이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야겠다, 영생을 주시겠다, 마지막에 다시 살리려 하신다, 이걸 깨달았다면 우리가 날마다 이게 다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도 복음을 뭐하자? 결론으로 뭐랬죠? 누려라. 아니, 누리는데 이게 안 바뀌어요. 누리면 누릴수록 허탄한 것이 뽑혀지고 허탄한 마음, 허탄한 생각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계속 누려보세요. 당연히 복음에 여러분 우리가 뿌리가 내려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의 뿌리가 안 내려지는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겠어요? 그건 나는 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 이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복음이 체질되게 돼 있다. 복음이 체질되어지면 우리의 영혼은 살게 돼 있어요. 복음이 체질되는데 이게 안 되겠어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복음이 각인되어야, 이때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그냥 우연히 될 수는
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늘 복음 속에서 복음을 듣고 있다는 것은 신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최고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다. 믿음 안에 내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게 체질이 됐다. 이게 각인됐다. 그러니까 이게 뿌리가 안 내려지니까 결국 문제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난 누리면 누릴수록 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 누리면 누릴수록 말하라가 아니라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잘못된 것에 붙잡혀가 있다 보니까 잘못된 허탄한 이렇게 지금 생각 허탄한 마음을 품고 지금 야고보 앞에서 지금 자랑하는 거 보니까 너희들이 주의 뜻을 안다며. 그런데 네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주의 뜻이면 다 된다며. 그런데 니네가 주의 뜻을 지금 행하는 거니? 그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지금 하는 메시지 앞에 오늘 우리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하는 메시지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 생각이 진짜 복음으로 늘 치유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진짜 내 마음에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고 있느냐. 진짜 내 체질이 진짜 복음 체질로 되어야 영혼이 사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되어야 이때부터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삶이 치유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는 거예요. 아니 영혼만 치료해요? 육신도 마음도 다 치료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에 장중에 붙잡혀 있다면 아무리 이상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의 능력으로 붙잡힌 바 된다면 우리 발걸음 뗄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게 각인되면 우리의 삶은 저절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다가 아니냐. 그래서 왜 각인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는지 한번 잘 보세요. 왜 뿌리를 내려야 되는지, 왜 체질이 되어야 되는지를 한번 우리 가슴에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 오늘 이 밤도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세운 건 결코 아닙니다. 이건 아무나 복음을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 속에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인데 축복 중에 축복은 내 생각에 잘못된 뿌리가 뽑히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복음의 생각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생각 안에 다 있어요. 아까 이사에서 44장 봤잖아요. 19절에 봤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과 마음이 다른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단들도요, 구약의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우상이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의 뭘 바꾸냐면 생각과 마음을 지금 바꿔버려요. 그러면 삶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우리의 생각이 안 바뀌어지면 마음이 안 바뀌어지는데 어떻게 말이 바뀌어지겠어요? 신앙이 어떻게 행동이 바뀌어지겠어요? 삶이 안 바뀌어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주의 뜻을 따르는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축복의 역사가 이 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결론. 각인되기를 원하신다면 한 말씀만 보지 마시고 그 말씀에 연결해서 확인해 보세요. 저는 그래서 이번 주간도 그 우리 강단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또 다른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일단 힘이 생겨요.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또 확인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 안에서 내 앞에 놓여있는 내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정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묵상은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거구나.
지배해야 되는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는 묵상이라는 단어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각인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능력 맞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 맞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 내 생각 마음을 지배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이상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해버린다면 뛰어넘을 수 있잖아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이런 사람이 뿌리가 내려지기를 원한다면 이걸 잘 타세요. 말씀의 흐름을 잘 타보세요. 자, 말씀의 흐름은 내 앞에 놓이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진짜 말씀을 붙잡았다면 저건 문제 아니다라고 답이 나와야 돼요. 내 앞에 어마어마한 사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사건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발견되어야 말씀의 흐름을 타는 거예요. 진짜 말씀의 흐름을 탄다 이 말은 내 환경이 좀 어렵다 할지라도 말씀의 흐름을 타면 환경에 열악한 것이 아니라 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어마어마한 뜻이 숨겨 있구나 재해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말씀의 흐름을 타지 않고는 뿌리가 내려질 수가 없구나. 이게 여러분 체질돼 버리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행함이 없는 건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아니 믿음이 있다면서 믿음에 행함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믿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라 라고 했는데 건널까 말까? 그건 믿음 아니죠. 홍해에 지팡이를 던져라. 지팡이 던지면 역사 일어날까? 안 던지면 역사 안 일어나요. 항상 믿음은 이렇게 행함과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당연히 실천하는 믿음 갖고 승리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분명히 오늘 세 가지를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각인되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 보세요. 뿌리 내기를 원한다면 말씀의 흐름을 한번 잘 타보세요. 흐름만 타보세요. 문제가 심할수록 말씀의 흐름 속에서 진짜 여러분 체질되기를 원한다면 딱 결단하고 실천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는 발걸음을 어떻게 하는지.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우리 생각에 허탄한 생각이 있다면, 우리 마음에 허탄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우리 말에 내 자랑에 허탄한 것만을 자랑하고 있었다면 그건 실상 계속 여기서 허탄한 것이 뿌리 뽑히지 않으면 우리는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슴에 한번 새기시고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허탄한 것이 뽑혀지고 주의 복음이 뿌리 내리는 복 있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